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의 탈출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새 땅이 있어요.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멀리 있어요.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계신 것, 천국까지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이어나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나오니까 다 됐어.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서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으니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또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지난 430년 동안 선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이 어떤지도 모르고 또 가야 될 길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시기가 봄철이에요. 이 봄철에는 요단강 물이 범람을 해요. 넘친단 말이에요. 평상시 요단강은 강폭이 상당히 적어요. 한 20m, 30m 밖에 안 돼요. 마치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무슨 개울과 같은 거예요. 상당히 작아요. 그런데 물이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은 요단강에 3개의 지류가 있는데 3개의 지류에서 물이 계속 유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산에서는 눈이 녹아가지고서는 그 물이 또 넘쳐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때는 또 우기예요. 비가 와요. 그러니까는 이 요단강 물이 갑자기 이 시기에 3월달, 4월달 이 시기에 불어나가지고서는 그 강둑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큰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미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세 가지 난관을 얘기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지금은 물이 범람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미 그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다. 그러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또 물이 범람하는 시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지금 이 시기를 좀 지나가지고서 물이 좀 줄어들 때, 강폭이 작을 때에 그때 가면 쉽지 않겠나?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원주민이 이미 살고 있어요? 이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가? 그 땅 들어갔다가 우리가 죽게? 아니면 우리가 이긴다 할지라도 그럼 원주민을 전부 다 죽이고 몰아내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고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에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내 목표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중도에 포기가 되거나 되돌아서거나 좌절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을 때는 단순히 애굽 탈출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단순히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뭘 하라 그랬다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게 첫 번째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이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애굽 땅에서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애굽 사람들, 바로가 주인이었어요. 거기에서 살 때는 거기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었고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세상의 노예로서의 인생, 세상의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너는 더 이상 세상의 종 되지 말아라. 악한 영의 종이 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선택을 했어. 하고서는 오늘 우리를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는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광야를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훈련받아가지고서
이제는 애굽의 때를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하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며 또 예배 이후에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너는 이제 애굽 백성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이제는 거룩하게 만들어. 너희 자신을 이제는 성결하게 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삶이 오늘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옛날 일은 이제는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다 끝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옛날 일에 머물러 가지고서 다시 옛날에 좋은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즐겼던 어떤 향락과 사치와 혹은 음행과 이런 모든 것들에 매여 있으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거룩한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번엔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목회자죠. 근데 이 제사장들에게 말을 했어요. 뭘 메라고요? 언약궤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앞에 서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이 범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너가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언약궤를 메고 간다? 이 언약궤는 혼자 메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둘 혹은 넷이서 그 언약궤에 끼어져 있는 그 봉, 이것을 짊어지고서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거워요. 또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메고 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 앞에서. 그러면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방식을 주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고요. 그것을 언약궤에 담았어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처럼 살면 안 돼요.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누구 눈치 봤어요? 애굽 바로 왕 눈치 봤잖아요. 채찍 때리는 그 바로의 군대들 혹은 사람들을 눈치 보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오늘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고, 나의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혹은 건너가기 어려운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상황, 그 상황을 가지고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건너갈 수 없는 이유가 되고 핑계가 돼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물이 범람했어요. 건너가기 위험해요.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상황에 빗대어서 내가 건너갈 수 없는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왜 범람하는 이 시기에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왜 가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가나안 땅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원주민이 되어가지고서 그 땅에서 살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왜 근데 그 땅으로 왜 굳이 가라고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 땅의 주인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주인이 되어가지고서 그 땅에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종로로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아라, 말씀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힘입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기의 기술이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고 자기의 노하우가 있어요.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고 지난 간밤에 물고기 잡았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어부가 아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로 고기 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의 경험, 그의 기술, 그의 노하우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또한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내리니까 제사장들이 드디어 언약궤를 맸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요단강에 발을 디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강물이 멈춰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이 요단강에서 흘러가지고서 사해바다로 들어가거든요.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물이 말라버렸어요.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도대체 뭐예요?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그건 말뿐이에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진짜로 믿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네,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인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바꾼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는 기가 막힌 복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고 바로 이 제사장들이 그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만들어주겠다. 오늘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서 이것을 백성들이 다 알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너희가 오늘 요단강 물강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강에 범람했다 그랬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그 강물이 넘치는 곳이지만은 그 강에 너희의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시작인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 내리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해 보니까는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원주민이 상당히 많네. 그죠? 부족이 여럿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오늘 그런데 한 번도 전쟁해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한 번도 건너가보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 어떻게 갈 수 있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명령 내리고 그렇게 해서 그 요단강에 네 발을 디디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낸다. 이게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할 것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만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나게 되죠?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서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 근데 결정할 때 보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경험이 다 쓸모가 없어졌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일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지식도 다 쓸모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혹은 지식도 다 소용이 없어.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그저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요단강 건너라.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요단강에 네 발을 디뎌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아버지 쫓아서 왔는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 이젠 이 집안 식구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지시를 내리겠다는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고향 본토 친척은 떠나래요. 이미 떠났잖아요. 그리고 약속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란 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전진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시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이 아브라함 뭘 의지해야 돼? 뭘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 결국은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에 따라서 가고 간 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약속을 했죠. 지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을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똑같아요. 상황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 의지해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의지할 것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뒤돌아서지 말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에 주님 의지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실제로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어요. 진짜 물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 요단강 가운데 중심에 서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법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에 딱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봤죠. 물이 멈춰 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서는 그 땅을, 그 메마른 땅을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 땅을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결과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펼쳐졌고 내가 지금 이 강물이 넘쳐서 흐르는 그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이 멈춰서 가지고서 메마른 땅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감격과 놀라움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비록 먼 길이고 강물이 넘쳐나고 비록 원주민이 그 땅에 편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서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궤를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질 거예요.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될 것이고, 강물이 넘쳐서 가지 못할 길이 메마른 땅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길로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질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역사요, 바로 그것이 순종의 역사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바라기는 광야에서 머물고 여기에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르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